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빅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 또는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먼저 매뉴얼을 살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단 사용해 보다가 천천히 배워가는 편이십니까? 두 경우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먼저 읽으면 운전하다가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실수할 그런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매뉴얼을 다 읽는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사용해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매뉴얼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마도 몇 말까지 매뉴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매뉴얼인가? 바로 제자의 매뉴얼입니다. 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자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특별하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의 매뉴얼의 핵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큼 제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말이 그런 성경도 없습니다. 마태복음만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절에는 명령어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명령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나머지 동사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들은 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제자 삼는 곳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전도와 선교로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까지 성장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제자가 되는 공동체이고 제자를 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을 때, 제자로 성장해 갈 때 그곳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울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라고 하는 특별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너의 공동체 가운데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제자 훈련은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의 근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 자세가 바로 이 제자됨입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크리스찬
성장해서 또 다른 신앙이 어린 크리스찬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이 제자 삼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을 하던 소그룹 모임을 하던 다음 세대 사역을 하던 선교를 하던 새가족반을 운영하던 그 모든 것들은 제자 삼는 일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 교회에 그저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대사명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에겐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줄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왜 제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4장, 오늘 우리가 본문이 5장 1절부터 읽었는데 4장 마지막을 보면 이 산상수훈이야말로 제자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어느 날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열심히 연설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폭삭 반했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예수님이 하고 하는 모든 손짓 하나에 사람들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설교자에 반해서 또한 그곳의 사역자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지역의 이름을 보면 이 지역들은 모두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알만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이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무리가 있구나, 무리가 나를 따르는구나, 그것을 인지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악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보고 하신 일은 산에 올라가신 일입니다.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며 설교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급한 일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병들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만나고 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에 따라 올라간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제자냐 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팬은 스타를 사랑합니다. 스타에 열광합니다.
덕질이라는 말 아십니까?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새도 보면 어떤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면 1집이 나오면 CD를 한 사람이 100개씩 사요. 이게 덕질입니다. 덕후가 돼서 덕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인생을 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스타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거는 팬은 없습니다. 덕질을 하는 그 팬덤을 보면 처음에는 BTS 팬이었다가 세븐틴으로 변했다가 또 다른 그룹이 나오면 또 그 그룹의 팬이 됩니다. 그렇게 옮겨갑니다.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팬은 내가 스타와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타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무리들이 바로 이 팬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매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쫓아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만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게 되면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바로 그것이 무리입니다. 그것이 팬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이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팬이고 무리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 곁에 있지만 어려움이 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면 숨거나 사라지거나 아니면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들도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를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만이 그곳에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남겨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그저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천국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라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팬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성장했고 또 오늘날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선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부자들을 대합니다. 예수님처럼 창기와 세라를 대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처럼 선택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죄인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에 대한 바로 매뉴얼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고 내년부터는 제자를 삼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이렇게 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복된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마지막 부분까지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가장 먼저 예수 제자 매뉴얼의 첫 번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자그마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가난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낮다는 것입니다. D.A. 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 파산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함을 의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을 보상이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 가난에 대한 보상이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체득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새신자나 아니면 50년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깊게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재미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디모데후서는 이 순서대로 쓰여졌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두 번째는 로마서,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이렇게 차례로 쓰여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더 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 사역 말기에서 쓴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절규합니다. 바울의 인생 말기에 적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I'm the worst of all the sinners. 내가 모든 죄인 중에 최악이다. 그렇게 바울이 신앙생활을 다 성장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위험을 넘긴 이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고 믿음이 자라면서 자신의 무력함이 자신의 죄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에 역설이 있습니다. 보통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면 이 말이 마치 나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모든 곳에서 내 머리부터 발끝 어디에서나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에 그것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그 전과 후에 보면 은혜의 선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해를 보면 12절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이후에 함께 나오는 것이 내가 죄인 중에 최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덮었기 때문에 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매뉴얼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팀 켈러가 지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라는 책을 보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자존감이라는 이야기가 유행하지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존감이 낮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만 높아지면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처럼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이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이 자존감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마음이 가난하지 말고 마음이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충분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고야,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마. 그러면 누구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바로 너 자신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만 신경 써.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의식, 우리의 자의식은 정말 스스로를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 눈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정말 나는 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부터 느끼고 배우게 됩니까? 내 속에서 내가 꼭꼭 감춰놓은 마음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이란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는 게 자존감입니까? 그러면 그냥 착각하는 것이 자존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신경 쓰지 않지만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말에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내 자신을 마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지 않고 동시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제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부터 자유롭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보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것이 훨씬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자존감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로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자존감이 너무 높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따위 사람들과 다른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합니다. 마음이 부자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내가 누구이냐에 너무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자존감이 높은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처럼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정죄하고 경멸합니다. 나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다고 하지만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서 따로 떨어져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완벽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에 참 기쁨이 없고 참 자유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 같지만 사실 노심초사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 볼까 봐 완벽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외에는 내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덮여 있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하며 고백하게 살아갑니다. 아까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세리가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이미 바리새인은 내려와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한 가장 잘한 일조차도 그 속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에 맞는 완벽한 설교를 매주 한다고 할지라도 설교로 준비할 때 내 속의 교만, 하나님보다 사랑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최고의 설교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골방에 들어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목회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가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몸으로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과 평안함 속에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매뉴얼 1번입니다. 그리고 그 1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되어 가는 주제, 이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으시다면 왜 평안하지 않으실까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잘 보면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내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있는 자존감이,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상대방이 잘못했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것이죠.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제 바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 매뉴얼의 첫 번째 선언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은혜를 바라며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일조차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